할렐루야. 능력의 근원, 능력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준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곳곳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최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부터 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곳이 다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영은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영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기에 음부로 내려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영은 먼저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을 영광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광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에 내려가 지옥에 던져져 지옥에 떨어져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반적인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함께 죽음 없이 영원한 나라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에녹부터 살펴보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최후를 맞이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죽음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만 특별히 사망 선고를 피하여 예외로 두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두 사람에게만 이런 특별한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 노아,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추측하여 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두 사람만 예외로 두셨는지, 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 두 사람만 죽음의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엘리야의 이 특별한 최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총 5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내일 새벽부터 간단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최후, 이 놀랍고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이 최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앞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불말과 불수레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수레에 오르자 강한 회오리 바람, 태풍입니다. 강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는 높은 하늘로 쑥 올려져 갑니다. 이때 불수레와 불말들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불꽃 모양을 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사역자 히브리어로 쏴라트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개인적인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불꽃 모양을 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죽음 없이 엘리야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불꽃 모양의 천사가 왔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계속 삶을 살아야 할 사람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이 천사가 분리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데리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엘리야는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최후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특별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 행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택하여 불러 올려 공중에서 함께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이 이 일을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최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충만한 보상을 주신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의 최후는 의인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국가적인 박해를 뚫고 홀로 믿음을 지키고 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결혼할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거대한 바알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전도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갖게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강요하고 반항하는 자는 죽이거나 또는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엘리야는 왜 나 혼자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고, 왜 나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하는 대결을 벌이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초대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명. 엘리야 혼자서 이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상태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바알은 살아있은 적이 없으니까 죽은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상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때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는 모두가 죄로 충만한 시대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거룩한 능력, 믿음의 능력, 예배의 능력, 순종의 능력, 또 기적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곧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기 전에 빨리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성령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잘 알았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갑절 2배로 임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구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청합니다. 갑절,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두 입이란 뜻입니다. 왜 두 입이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입을 2배로 열어서 2배의 성령을, 2배의 성령의 능력을 자신에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모두가 다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여 인생을 살던 그때에 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했고 성령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셋째, 엘리야는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누가 세운 겁니까? 엘리야가 세운 겁니다.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훈련생은 얼마나 됩니까? 최소 50명 이상입니다. 왜냐? 50명이 요단강에 엘리야를 배웅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런 철저한 훈련을 받았기에 엘리야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됐는지를, 어떤 최후를 맞게 될 것인지를 성령님께 다 듣고 있었습니다. 베델에 갔을 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공중에 들려지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십니까? 여리고에 갔을 때도 동일하게 엘리야가 공중에 들려진다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도 또 베델에 훈련받던 제자들도 또 여리고에 훈련받던 제자들도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죄로 충만한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우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최후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낙심과 절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서 성령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순종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고 기도로 반복되는 기도로 반복된 간절한 기도로 극도로 심했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엘리야는 잘 알았기에 그는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금식할 때도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룹토스입니다. 숨어서 남몰래 비밀스럽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거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내가 했어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에 언제나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십니다. 또 그 침묵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똑히 보고 계시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3명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은 그 3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제일 괴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너는 내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91장 함께 찬양 1절만 2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상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혼자라도 세상을 핑계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핑계 삼지 않고 혼자라도 그 믿음의 길을, 그 예배의 삶을, 그 순종의 길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엘리야처럼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의인에게 충만한 보상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